성막 시대에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찬양이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또 직무로 이렇게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 찬양은요, 찬양되는 성전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지휘자를 세우며 이 순서를 정하여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이 찬양대를 마치 영적인 군대와 같이 여기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또 여두둔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 누구와 함께 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 찬양대 리더들을 구별하여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 찬양대 리더들은요, 마치 영적 군대 지휘관들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군대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지도자들을 영적 군대 지휘관처럼 세운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먼저 아삽은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시편에서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만 12편이 있습니다. 아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헤만과 여두둔은 하나님의 성막과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24 반열로가 나뉘어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들의 찬양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많은 곡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과 관련된 시편으로는 시편 39편, 62편, 77편이 있고 또 헤만의 시편으로는 시편 78편이 있습니다. 또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은 시편 50편, 또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또 시편에 있는 찬양을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은요,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 찬양하며 다윗과 함께 이 찬양 사역의 중심적인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2절을 보면 아삽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삽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 이상을 또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 이때 다윗이 작사하고 작곡하는 일에 아삽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 찬양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두둔은요,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주로 드렸던 인물로 보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두둔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과 그의 자녀들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뭐 다양한 찬양들이 있지만 그중에 일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또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기 쉽지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5절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4절과 5절에는 헤만의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들 14명과 딸 3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 헤만의 지휘 아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5절의 말씀에서 헤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만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3명의 찬양의 리더들은요, 각기 다른 은사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 찬양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 여두두는 수금을 연주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만은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지휘 아래 아침과 저녁으로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아멘. 이들은 모두 각자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또 다윗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삽과 여두둔 헤만은 모두 왕의 지휘 아래, 바로 다윗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 균형, 이 밸런스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작사 작곡도 했겠지만 이 다윗이 세운 질서 안에서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만 거의 10여 년이었습니다. 그를 배신하고 또 다윗을 배신하고 모함하며 죽이려고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강야를 떠돌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며 다른 나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바로 찬양에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항상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했고 또 인구조사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또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우러나온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또 회개에 담긴 또 때론 감사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역사가 찬양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찬양을 통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메마르고 때론 마음이 굳어져서 지쳐있을 때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헤만에게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얻은 것도 복이지만 그 모든 자녀들, 또 그 찬양의 그 리더들의 그 모든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그 지휘 아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가정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이 찬양의 순서를 정할 때 스승이나 제자, 큰 자나 작은 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제자들로 함께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 팀을 맡은 이 찬양팀을 맡은 자들은 아무런 준비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이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배우고 연습했으며 충분한 훈련을 거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실력과 영성을 갖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안에서도 이 경험과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나이나 지위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찬양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그 찬양의 능력을 평생토록 경험했습니다. 그가 쫓겨서 강야에 있건 동굴에 있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 찬양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 가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송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르는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